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금방 한 주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이제 2017년이 또 다 마치고 원단 예배도 드리고 그러겠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여러분. 빠른 세월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없는 아이는 늘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 다윤이라든가 이은이 앞에서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옆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걱정이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뭘 결정하는 것까지 모든 게 어려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부모 없는 아이처럼 염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은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향도 잘못 잡고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근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그럴 리는 없겠죠.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몇 가지는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미래와 운명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올 것인데, 그리고 운명과 사주 가운데 묶여 살 텐데, 여러분, 사람들이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운명과 그런 미래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을 이렇게 좀 생각하기도 싫죠, 여러분. 그냥 우리 말고 딴 사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굉장히 염려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근심, 걱정, 염려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겠죠. 그리고 여러분, 다가올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영적 문제들이 이제 완전히 드러난 날이 올 텐데요.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상태에 살다가 나중에 가서 완전히 드러나는 날이 올 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언제 와도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쭉 전하다 보면 나는 안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멀쩡한데요?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무서운 겁니다. 그것은 터지기 직전에 있는 거죠. 마치 터지기 직전에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결국은 나중에 왕창 터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겠죠. 틀림없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사단이 그냥 두질 않는다니까요.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단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단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세상은 사단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이제 사단교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단교회가 이미 한국에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영적 부분들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성경에만 사단의 전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단을 전략을 알고 사단과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분명히 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마지막에 지옥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지옥이 어딨냐 그러죠. 가봤냐라고 물어봅니다. 가본 후에는 이미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이 해당되기 때문에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계시록 14장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 고난당하는
그 고난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래서 영벌의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12가지 재앙 가운데 살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영원한 지옥불로 가버릴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그냥 지금까지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들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히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분명히 삶도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군주론 같은 것을 읽고 여러분 막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적자생존이라고 했는데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보시죠. 막 싸웁니다. 뭔가를 위해 싸웁니까?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이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싸웁니다. 항상 정치인들이 하는 게 뭡니까? 금방 친했던 정치인들도 여러분 시간 지나면 전부 적이 돼버립니다. 그러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서 다 드러나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군주론 등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해가지고 어쩌든지 싸워 이겨야 돼요. 한비자 이론 공부해서 어쨌든지 강자들은 다 눌러 이기고 일어나야 돼요. 내가 다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나중에 적이 될 만한 사람 미리 다 잘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 나갈 사람 있으면 다 잘라버려야 돼요. 이것이 한비자 이론입니다, 여러분. 상대와 싸워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손자병법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자병법 뭡니까? 그 이론대로 하면 백전백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것은 적을 다 이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나를 모르고 적을 모르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부 이론이 뭡니까? 내가 승리해야 돼요. 내가 죽이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죠. 저도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옛날 생각이 나요. 없구나, 나는. 일단은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있다면 엄청나게 살겠죠. 뭐.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돼갖고 하겠죠. 제가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생각하기도 싫어요. 메시지 준비하다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일단은 알코올 중독 비슷하게 갔겠죠. 절대 안 끊어지니까. 절대 안 끊어지니까 하나님 끊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이것저것 다 문제가 왔을 겁니다. 일단 전부 병에 걸렸을 거예요. 모든 기관에. 내가 예수 믿고 치유받은 데가 너무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생각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없어요. 일단 없어. 화가 나갖고 못 살아요. 그죠? 어제 보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이 분신을 시도를 했더라고요. 뜨거워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갈 텐데 왜 미리 그러는지 참. 보니까 이분이 스시예요, 스시. 65세인가 그러는데 박근혜는 자포가라. 빨리 체포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정말 이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빨리 이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고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생명에는 뭐 괜찮다고 하는데 위중한 상태입니다. 왜들 그러는지 여러분. 화가 나니까, 그죠? 못 참으니까. 자기를 못 이기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마지막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할 때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몇 가지를 이렇게 재면서 살아가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조마조마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이거 하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늘 근심 걱정입니다. 뭔가 하나를 할 때도 항상 재보고하잖아요. 뭐 다 재보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늘 근심 걱정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미쳐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내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돼 갖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17년은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나의 경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 어떻게 될 것이며 나는 2017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걱정하고 근심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차원이 틀려요. 2017년 내가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러분 이런 염려는 100번 해도 됩니다. 1000번 해도 돼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2017년 어떻게 살 것인가? 차원이 틀린 근심 걱정이죠. 그리고요,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막 정제되지 않는 말들, 그죠? 여러분 걸러지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SNS상에서 막 무자비하게 올라옵니다. 사람들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북한에서 그거 쓰는 인간들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리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얼마나 노리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고 국제사회를 보면 막 일본, 중국, 일본까지 대들어요, 이제는. 우리나라 여러분 중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다 지금 우리나라 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한마디씩 하지요. 보니까 제가 가만히 말씀 전하면서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 열강들의 대통령들이 보니까 수장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트럼프도 그렇지요. 아베도 그렇지요. 김정은이 그렇지요. 시진핑이 그렇지요. 또 푸틴 그렇지요. 우리 주위의 열강들을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탄핵당해갖고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만만히 보고 막 건들고 동네 북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열강에 갇혀있는 약소국인 것 같지만 복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살아가 되면 전부 세계복음화의 길이에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복음 가린 사람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건드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옆에 둬갖고 이스라엘을 늘 건드렸잖아요. 북한을 위에다 둬갖고 늘 건드려요. 정신 차리라고. 세계 열강들이 계속 건들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소리로 들어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한국교회 정신 차리라고. 지금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릴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음 가졌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민족으로 정말 기도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불안해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감을 못 잡고 흔들립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예배 드리러 오지도 않겠지, 여러분. 뭔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막 준비하고, 쉼도 갖고, 여가도 선영하고, 이러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의 이유를 알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여러분 부모 없는 아이는 아침 먹으면서도 점심 끈이를 걱정하게 돼 있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부모 있는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가만히 있어도 밥 먹자, 자자 다 그럴 텐데, 그죠? 필요한 거 다 알았을 때 얘기했잖아요. 엥 하면 다 한다고. 엥 하면 졸리구나. 엥 하면 자고 싶구나. 엥 하면 배고프구나. 엥 하면 쌌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준단 말이에요. 쳐다보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다. 근데 부모가 없는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엥엥 거려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모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준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염려도 하고 두려워하도 하고 최고의 것을 달려가야 됩니다. 다 무너뜨리고 내가 올라서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염려, 두려움 다 해야 됩니다. 걱정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저 같은 스타일은요, 만약 하나님 자녀면 이 머리가 부서져 버릴 거예요. 근심 걱정하다가.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 막 하다가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사 말 존중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의사와 저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질병이 우리에게 왔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깡패들 보면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약하고 두렵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폭력적이고 말도 막 굉장히 폭력적인 말도 하고 실제로 폭력도 쓰고 그럽니다. 왜요? 자기가 강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속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권에 치우치는 사람도 사실은 일이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단체를 향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닌 거 알면서도. 통합 측에서도 이번에 완전히 교수들이 다 또 얘기했거든요. 아니라고. 근데도 정치 때문에 못했어요. 정치 때문에 우리 전혀 이상 없다 그래버리면 그것 때문에 무너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우리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다 무너지거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맞냐 이거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리 때문에, 교권 때문에. 거기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부 두려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내 자리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맡은 그 직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일해도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실패한 사람 생각에 딱 잡혀버려요.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점점 확장이 되고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생각이 미래까지 결정을 해버려요. 야 이렇게 가다가 미래가 무너지겠구나 하고 실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지도 않은 미래 염려하다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거기 대책 세우다가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이 생각이 조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이렇게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일들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말하고 있죠. 본문에 그 얘기를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가장 위기 만났을 때 다윗은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용이 아니라니까 실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인데 누가 나를 죽일 것이냐 이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원수가 나를 여러분 망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태어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몰려오는데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군대를 조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여러분? 의연하고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졌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그러진 않겠지만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확신. 지금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은 성공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지나친 열심을 내는 것도 사실은 두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 며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서민갑부를 보니까 피조개를 잡는데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 압니까? 4천만 원. 피조개를 잡는데 하루에 4천만 원. 1년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0년이면 얼마입니까? 야, 놀랬어요. 저건 서민갑부가 아니라 그냥 갑부지. 무슨 서민갑부입니까? 하루에 4천만 원,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 일단은. 그죠? 워낙 조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보셔갖고. 예?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으로 하루에 3시간도 안 자요. 지금 7인가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중학교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혼자 독학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고시 봐가지고, 다 외워버렸어요. 검정고시 봐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업이 일어나면서, 뭐 하는지 압니까? 야간대학을 또 다녀요. 그 힘든 시간에. 그리고 또 땅을 사고 농사도 져요. 그리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횟집도 해요. 사람들이 잠 언제 자냐고. 이 사람이 얼마나 소문이 났어요. 그 동네에서 막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특심이고 잠도 안 자고.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놓칠까봐 이거. 막 대충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한 10년 확 벌어갖고 그냥 평생 10년까지 안 벌어도 돼. 대충 벌어갖고 평생 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그렇게 10년 막 살면 이제 하나님 오라고 할 텐데. 그 돈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되겠지만은. 자기는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끝나버릴 텐데. 그냥 그건 놓칠까봐.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었을 거니까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래 삽니까? 얼만큼 벌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거 보면서 참 저러다가 무너질 텐데 어느 날. 참 안타깝다. 여러분, 사람 모습을 보면 너무 대단해요. 막 존경스럽고, 야, 대단하다. 본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그 뒤를 보면, 하나님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는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을 제가 한번 하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나친 열심을 내는 것도 사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내일 죽는데 여러분 담대하게 잠을 잡니다.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두려움의 대표 아닙니까? 자기 잡혀가 죽을까봐 예수님까지 배신하고 3번이나 배신하고 옛날로 돌아간 사람인데 지금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그게 충만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이 기사를 울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로드 왕이 요한의 그 형제 디모데를,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가지고 막 헤로드 왕을 막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그럼 수장을 잡아와라.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온 거예요. 베드로를 죽이면 자기 이름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베드로를 잡아왔어요. 도망갈까봐 4패씩 4명씩 4패의 조직을 짜가지고 감옥에서 지킨 거예요. 16명이 베드로를 지킨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는 군인 둘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무교절 때고 6월절이기 때문에 그날 못 죽이고 다음날 죽이려고. 근데 보십시오. 태평하게 자는 거예요. 군인들은 여러분 긴장되고 다 잠도 못 자고 주객이 전도됐어요, 지금. 근데 베드로는요, 코를 골면서 자는 겁니다. 코 골았단 말 안 나오지만. 피곤하잖아요. 전도하다가 돌아다녔으니, 잡혀왔으니까. 어느 정도냐,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여러분, 이런 평안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오는 평안입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뭡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려다닌다. 누구를요? 두려워하는 자, 염려하는 자, 근심하는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한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못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오늘 성함께 성도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 염려 다 내버리고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 실패도 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래서 근본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꿔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체질, 염려하는 체질, 근심하는 체질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믿음,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이 내 속에 함께 하세요. 그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그렇다면 두 번째,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사실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봐도 내면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12가지 재앙 가운데 묶여있는 시대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복음 증거밖에 없잖아요. 복음 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아야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로 기도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김상태 안수집사님이 오늘 처음으로 이제 기도하시는 너무 은혜스럽게 잘했어요. 걱정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를 안 해갖고 목사님 어떻게 또 세웠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죠. 우리 집사님이 옛날에 하셨는데 못 하시면 깜짝 놀랐어요. 하나도 안 떨리시고 얼마나 은혜스럽게 시간도 잘 맞추셔가지고. 우리 사람 앞에서 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서시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제일로 잡생각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매일 새벽, 저녁 계속 강단에 서잖아요. 막 찬양하다 보면 어떤 헷갈려. 이게 수요예배인지 금요일인지 평일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 한참 하다 보면 찬양도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는. 현장 가서 하죠, 새벽에 가서 저녁에 하죠.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헷갈려, 찬양이. 찬양하다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딴 데로 가버려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찬양할 때 사단이 굉장히 많이 건든다는 건 확실합니다. 찬양할 때 최고 건드려요.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찬양을 1절 하다가 갑자기 4절로 가버리고, 한 절 돼야 되는데 아멘 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든 많든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어떻게 헌금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사람 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여러분 혹시 사람을 따라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 앞에서 하면은 이미 그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다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두려움이 안 온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두려움도 오고 염려될 일도 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찬양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온단 말입니다. 왜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장망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존 버년이 장차 망할 성이에요. 이 땅은 영원히 지속되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이 땅에 천국이 온다고 그러지만 이 땅은 언젠가는 멸망합니다. 끝나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어려움, 두려움은 계속 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완전 기회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도 문제는 다 기회였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 앞에 섰어요. 얼마나 이 큰 지금 문제입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창을 딱 들고 여봐라, 다 나와봐라 그러는 거예요. 요만한 다윗이 지금 그 앞에 나갔단 말입니다. 갑옷도 안 맞아가지고 그냥 평상시 모습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모습이 이상하면 골리앗이 야, 뭐 개 잡으러 왔냐? 막대기 들고 오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목소리 한 번만 발해도 다 나가 떨어져 버렸는데. 이스라엘 장군들이 전부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앞에서 여러분 다윗이 흔들렸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담대하게 나갔어요. 오히려 여호와 이름을 전 세계에 증가하는 최고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맛 좀 봐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니 다윗은 전 세계에 자기 이름을 드높일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 먼저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증거돼 버리고 이스라엘이 어떤지를 알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선 자체가 응답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는 많은 원수들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자기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조직해서 왔는데 자기가 죽일 기회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르심 받은 자를 자기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성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미래가 준비된 거예요.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회예요. 응답이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받고 좋은 것만 응답이라고 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실패된 것 같은 것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런 것이 더 큰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니, 제가 하는 말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훌륭한 임금이 되는 기회였습니다. 모든 갈등은 여러분 지나고 나면 응답입니다. 거기에 매이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것도 여러분 응답이에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요셉 편에서 보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 라헬이 살아있다면 요셉은 어머니 치마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라헬의 성품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 부인이 위로 그 동서라고 3명이나 있는데, 그죠? 그 자기는 아들 둘밖에 없는데, 그럼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라헬은 야곱이 최고로 좋아했던 부인 아닙니까? 그러면 온갖 미인계를 동원해가지고 요셉을 막 올리려고 하겠죠, 인간적으로. 그럼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빨리 하나님 불러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시죠?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가 같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요셉은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요. 심하게 왕따는 어느 정도입니까?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기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라는 가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혼자 애굽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다 태워갖고 애굽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상황은 좀 그렇지만, 그죠? 노예가 돼버렸어요. 야, 비참하다 그랬죠. 여러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돼야 되는데 경제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네? 경제를 배울 철호의 찬스가 된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뭐 인생이 저러냐? 야, 기구한 운명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 하필이면 정치범 감옥소예요. 정치를 배울 기회입니다. 왜요? 세계관의 총리가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딱 선 겁니다. 최고의 기회가 온 거예요. 정말 총리가 될 기회가 온 거예요.
거기서도 정말 낮아지고 겸손했어요. 그렇죠? 야, 네가 어떻게 이런 꿈을 해석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어. 아니면 반대로 할 거면 내가 원래 주특기입니다. 꿈 해몽에. 그러고 나서 최고의 자리에 앉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죠? 혹시 절망할 일이 왔습니까? 응답받을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갈등은 지나면 다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 랩런트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랩런트에게 줄 메시지도 준비했는데.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는데 그대로 하면 망합니다. 그죠?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성경에 있는 성공자들을 봐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나? 성경 밖에 있는 성공자를 봐야 돼요. 왜 성공하고 다 무너져 버렸는가?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뉴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슨, 기운동 능가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성공하고 나서도 복음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내려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후대들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도 좋은 것 같아요. 믿음도 좋지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그죠? 이 사람이 훌륭하기도 하지만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는 거죠. 최고의 응답받은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응답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저 노년 시절까지를 다 봐줘놨습니다. 그 시절이 정말 우리가 하는 인생이 그런 시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모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목동으로 보내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시절에 어떤 믿음을 그 시절에 가졌느냐? 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왕 시절에, 노년 시절에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과 언약이 무엇이었느냐? 그걸 가르치라는 거지. 요셉같이 노예로 보내고 다윗같이 양치로 보내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분명한 언약을 붙잡게 만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 후대가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12가지 재앙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는 모든 일들, 근심, 걱정, 두려움 일, 염려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붙들리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붙잡게 하셔서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고 이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살리며 미래를 살리며 일곱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2017년을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올 모든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